안녕하세요. 메시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 멸망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의 이 비참한 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왕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지경에 다다랐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현실들은 더 얼마나 비참한 지경까지 다다랐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늘 소중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 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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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야긴의 그 운명에 대해서 28절에서 30절까지 시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이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슬픔의 노래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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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그 비참한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여호야긴 왕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는 것 같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듯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8세의 왕으로 등극했지만 어려서부터 자신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떠난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결국 그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으로 맹세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인장 반지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옥새입니다. 옥새.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이죠. 그 도장을 빼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위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입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고. 완전히 그 비참한 상황이 버림받은 깨진 그릇이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릇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쓰임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이제는 천한 깨진 그릇,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말씀 묵상 본문은요, 저희들이 이번에 마지막 통독하는 범위 내에 그 학개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야긴의 손자입니다. 그가 총독으로서 제1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때 그 인장반지를 빼서 느부갓네살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회복할 때는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장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관찰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고니아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고니아 이후 유다 왕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27절 30절입니다. 27절에는요. 사마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요. 아들이 없겠고 자식이 없겠고 그의 자손 중에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는 다시는 유다의 왕으로서 세워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왕 고니아의 손에서 인장반지를 빼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레미야야, 나는 너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로 그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안할 때, 정말 평안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줄기차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애써 듣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그런 악한 모습들이 어렸을 때조차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인장 반지를 빼서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한때 인장 반지처럼 쓰임받다가 깨진 그릇처럼 버림받는 유다 왕조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린 자로 왕으로서 세우셨는데 저희가 혹시 그런 피조물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노예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서 만들고 있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귀한 왕의 권세가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인장반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인장반지로서의 왕적 권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혹시 저희들이 노예로서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것들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요? 내 스스로 가두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회복하며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왕적 권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희들은 얽매이지 않고요. 진리 안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놀라우신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